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한 제목은 부활을 기다린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부활을 기다린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은 현재 저 넓은 바다를 보고 그리고 누군가 오매 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또한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미래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간에 탈피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미래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재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제가 소개해 말한 것처럼 기다립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절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아리마대 맛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자신이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든 그 무덤에 아무도 안치하지 않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그 무덤의 문을 닫습니다. 이 무덤의 문은 아무나 쉽게 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는 이 절망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을 위해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 무덤 앞에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무덤을 지킵니다. 왜?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의 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캄캄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가 흐르고 또 이틀이 흐르고 3일이 흐르고 나서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 3일이 지난 그 새벽, 그 3일 새벽이 이런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1절에 등장하는 이제 새벽이라는 말이 등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 3일이 지난 그 새벽에 가장 이른 그 시간의 새벽에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원망의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어떤 이들은 포기의 시간으로 채워가고 어떤 이들은 절망의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3일의 시간이 지난 이 새벽에 어떤 이들은 원망과 어둠과 절망의 소리를 뚫고 그 새벽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랍니다. 3일이 지난 그 새벽에 아직도 동이 트지 않는 그 깜깜한 새벽에 아무도 그 찾아오지 않는 그 시력하는 그 새벽에 절망의 시간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 그 새벽에 누가 찾아가느냐? 많은 이들은 절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만 그 고요함을 뚫고 가는 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 그 절망의 시간에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낙담한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그 고요한 시간을 그 새벽을 뚫고 어디 가느냐? 무덤을 보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을 품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이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먼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무엇 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왜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 이 여인들의 가슴속에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들은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갔냐 이겁니다. 이들이 가슴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에 조롱당하고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 여인들은 가슴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새벽입니다. 절망의 새벽이었어요. 고통의 새벽이었어요. 암흑의 새벽이었고 원망의 소리가 넘치는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은 그 새벽에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알았습니다. 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다와 믿는다는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의지할 때 그게 믿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를 믿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뚫고 그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말합니다. 여인이 오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벌써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은 거예요. 천사가 예수의 무덤에 먼저 와 있었고, 그리고 그 큰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해요? 옮겼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그 여인들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이 병사들이 얼마냐면, 오늘 성경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진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들은 떠나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누굴 기다리느냐? 바로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예수의 무덤은 조금씩 열립니다. 문이 더 열리고 완전히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합니다. 제가 왜 이 여인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말했냐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찾는 줄, 너희가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의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인은 부활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depart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났냐? quickly. 엄청 빠른 속도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alarm. 그들이 슬퍼했던 죽음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그들은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기다렸던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활을 한국 기독교 강단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은 생명, 부활은 소망, 부활은 즐거움, 부활은 우주적인 기쁨, 부활은 가슴 벅찬 환희라고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늘 알고 있는 밋밋한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슴 벅찬 환희, 우주적인 기쁨, 으로 이 여인들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건 단단합니다. 어떤 이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느냐? 부활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부활을 소유한 자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을 소유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입니다. 부활을 소유하지 않는 이 누구였죠?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알았지만 부활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입니다. 나는 부활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부활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입니다. 부활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소유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읽고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입니다.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부활의 상태가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되신 거예요. 확증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여인들처럼 그 새벽에, 절망의 새벽에, 슬픔의 새벽에, 고통의 새벽에 그곳으로 찾아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부활을 소유한 그들만이 그곳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부활을 소유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기다렸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부활을 가진 자의 행위, 부활을 가진 자의 모습의 행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For fear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fear가 뭐냐면 무서워하다. 그 지키는 병사들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포거스입니다. 여기 포거스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억 안 나요? 포거스 잡지라고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잡지예요. 포거스입니다. 이게 그 헬라어로 포거스입니다. 이 포거스가 뭐냐?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이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가졌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진 게 뭐냐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great joy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great joy. 여러분, 여기 joy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어디 기록되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가면 감추었던 보물을 찾은 때의 기쁨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 great joy. 자, 이들이 부활을 보았을 때 그 부활을 맞이하는 조이가 어떤 조이냐? 보물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바로 이들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무엇을 가졌냐? 이들이 어디냐면 런이 뭐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엇으로 달려갑니까? 이들이 들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들었던 그 소식, 그 부활의 소식, 3일 말씀대로 예수께서 살아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졌던 게 뭐냐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To tell his disciple. tell이 뭐죠?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to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요, 미래에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말하고 싶어서 그 가슴 속에 그 여인들이 무엇을 품었느냐? 그 부활의 소식을 가슴에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뭘요? 부활의 소식을 품었다고. 무엇을요? 부활의 소식을 품었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남은 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 여인들은 그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그들은 서둘러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그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청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가 뭐냐면 원문으로 하면 쉐아로입니다. 쉐아로. 이 쉐아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른들 만나면 먼저 뭐 말씀하면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인사예요. 인사. 이게 인사예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그냥 이들에게 평안하냐? 기뻐해? 기뻐하냐? 즐거워하냐?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너무나도 그냥 일상으로 그냥 그들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사건에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향해서 그냥 평안하냐 물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은 예수의 무릎에, 예수의 발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매 볼만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못자국이, 그의 발에는 못자국이. 그 여인들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그래. 붙잡았다.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연민의 마음은, 그 애절한 마음,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소유한 자가 갖고 받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천사가 전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들이 부활의 메신저가 되기를 예수님을 소망하셨습니다. 왜냐? 이들을 통해서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들의 입에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소유하여야만이 예수의 메신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희망하시느냐? 너희는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메신저, 부활의 메신저. 할렐루야. 그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여인들은 부활을 소유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활을 소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합니까?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부활을 소유한 그 여인들이 누구냐? 부활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신저가 될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메신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리들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새긴 소수들을 이 여인들이 부활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들은 그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그 절망이 가득한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다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보이고 누가 들립니까?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린 자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건지,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첫 부활하신 그 열매처럼 우리의 생이 끝나도 우리는 다시 부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은 메신저가 안 됩니다. 기다리지 않은 메신저가 안 된다고요. 듣는 거는 아니라고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새긴 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이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둠의 절망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 여인들은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갖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